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2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의 발로 제사장으로 사용되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이 땅 가운데의 삶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의 어떤 추구할 것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또 자식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살았다고 또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세워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 국가가 되게끔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1절에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40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더라는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못 받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9절에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 또한 구원 얻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에 속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모든 수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땅의 것들만 추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베드로서 3장 6절 그리고 9절에는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해 간수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예언이사에 성취되어 있는데 성취되지 않은 것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만 그 성경에서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사실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율법이 전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뭐인지 모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완악한 것을 항상 보시고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백성들이 제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못하고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죄가 심히 제되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우리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렴이라. 믿음의 온으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말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에서 생명의 말씀인 뇌마를 받을 때 우리가 깊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는 것 성령께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켜나갈끔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이 하나님, 그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양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공급케 하리니 내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자로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 에스겔서 4장 17장 12절에 보면 강 자욱과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때도 그렇지만 지금 더 제가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땅에 물에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에 그 물의 심판 이후로 지금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대 흐름과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 그리고 교회, 사회, 정치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하고 분쟁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려 보라. 이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화실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로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족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럽다라고 하는 거에 중심에는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닌 교회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고라당이 잘못된 제사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그 땅이 그대로 집어삼키는, 그래서 그들의 노착료를 제단의 편철로 삼아 기념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서 16장 38절인데 오늘날도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은 철판을 만들어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 잘못된 제사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상 대한민국 현실 정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0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또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 이런 이 세상의 어떤 풍류 가운데서 우리는 굳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된 동산 같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변을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롭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큰 선생하는 자마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든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달아 저 바다 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목자로서의 각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그 소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주변의 그 양들이 참된 교회 목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적 갈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7장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뭔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 양들, 그들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끔 교회는 그 충실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치르아, 영어로는 호넷, 왕벌이에요, 왕벌. 야의 사자.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신명기 7장 1절에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라는 거예요. 야훼 사자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왕벌을 내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써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상으로도. 그러나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어떤 꿈, 환상은 결국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단과 환난 가운데서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꿈으로서 환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자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한 군사들, 좋은 군사들을 먼저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체질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진동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7절 29절에는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용접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들 것을 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이렇게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끄시고 또 진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체제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바꿔놓으시고 강한 트레이닝과 압박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군사들로서 바꿔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12절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야훼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때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 또한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멀어지게끔 해서 하나님께 쓰시기 좋은 그릇 모양으로 바꿔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신이 신겨져 있어요. 에베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고 복음의 신을 씻기시는데 이 복음의 신을 신는 순간 우리는 이로부터 오는 자유 가운데, 참 자유 가운데, 또한 선택적 복음을 위한 자유, 제한된 자유 가운데에서 복음에 매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강한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복음의 신을 신기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치 못할 것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어두운 이 터널과 같은 대한민국의 그 영적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가 신었던 복음의 신을 벗고자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직분이나 책임, 명예를 내려놓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롯기서 4장 7절에서 8절처럼 자기 유업을 포기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자의 유업을 포기하는 행위, 그것이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우리 이웃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땅에 속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어떤 수익적인 관계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는 반드시 수평적인 이웃의 관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의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떨며 사는 것처럼 에베소 6장 7절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 했고 그와 같으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대하듯이 않고 주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대하듯이 않고 주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에는 종들아 두려워하라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 그런 얘기했죠.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끔 우리 이제 주변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뿐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막 원망불평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로 했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해서 죽게 대하듯이 할 때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또 부지 중에 작은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직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훌륭한 리더는요, 아랫사람을 키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의 공은 아랫사람이 들고 자기는 낮은 자리에 거하면서 오히려 모든 어려운 책임을 본인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영적 리더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의 그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어떤 그 바울과 같은 어떤 영적 지도자가 주변의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먼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게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4절에 16절 그는 우리 합평하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하시고 온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에 서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끔 해주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결국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그 역할로서의 우리가 그 책무를 다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면 그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근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고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고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이에 넣어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말미암아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아름진 것을 낳은 것처럼 창세기 30장 37절 3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줄 때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게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끔 하고 자신은 철저히 감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은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해지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끔 또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해지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되리라 하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내 모습 가운데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시켜 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5장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이 땅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내 안위만 생각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고 이거를 그냥 만족하면서 제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에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끔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서 12장 3절에처럼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같이 별처럼 빛나게끔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사는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이제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긍휼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내 부모를 부양하라.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조저하지 말라. 내 부모를 쫓아내지 말라. 내 부모를 강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리라. 잠언서 30장 17절은 좀 무서운 말씀인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말씀만 뽑아 올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모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으로서 맺어진 부모 자식 형제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진정한 의미의 그 부모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의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성경에서는 좀 반대되는 어떤 사항들이 많거든요. 아니,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처자식도 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안적인 엮인 종교, 관습, 교리, 전통을 주를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 밖에 머물러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러나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그 레마로서 사실 자료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 친족, 가까이 있는 친족, 그리고 집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저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그들의 생명 또한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 또한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늘 붙들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대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실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끔 어떤 상황에서 그러나 자로나 우러나 치치지 않게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그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에 탄 그슬린 나무.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많은 그 사단 마귀의 어떤 그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용되는데 제사장 의복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 환상 가운데 잘 나타내는데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수아가 야훼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의 더러운 옷과 그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라 하시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우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바사한국의 군주와 같은 정사들이 각 지역마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 온수를 마귀 또는 정사라고 하는데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 정사는 우리를 죄를 범하게끔 해요. 그리고 이들의 특성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에 올라타서 인간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투게 해서 분쟁케 해서 황폐하게끔 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고 기도로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강하게 자리하면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스게야 일곱지사처럼 올라타 버리든가, 빈집이 청소되는 거 보고 일곱 귀신 더 악한 일곱 귀신 들어와서 집을 삼아버리든가, 그렇게 쉽게 공격받을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을 받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성령의 dynamis의 그 힘을 믿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마귀 올면서 벗어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는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이제 보통 육의 장막에 거할 때가 많아요. 이 장막이라는 걸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육의 장막과 영의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영의 장막, 말씀의 장막으로 바뀌게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의 장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마주하면 말이에요. 상대방의 의도치 않은 행동들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다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차 운전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눈이 막 오고 어두웠는데 뒤에서 라이트를 계속 켜는 거예요. 저는 정해진 속도로 달리는데. 그리고 이제 좀 앞질러서 가다가 경적을 빵 하고 울리고 가요. 저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저는 정해진 규정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규정 속도로 가는 거를 기분 나쁘다고 라이트를 켜고 옆에 가서 또 소리를 빵은 이게 제 육의 장막으로 머물고 있으면 사실 뭐냐면 저는 이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라이트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업이 될 수도 있고 제 자신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저의 안전을 위해서 라이트를 켜주고 소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육의 장막에 거하면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닌데도 내가 보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떠오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음성을 들으려 해야 돼요. 이게 영의 장막인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형들은 사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야곱이 죽은 후에 자기가 그 동생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겁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악간의 분별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판단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7장 2절과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라.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은 반드시 평가를 이루어주고 정죄하기 나름인데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고 판단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변에 상대방이 어떤 욕심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욕심 인태에서 제일 낮고 제가 장사하는데 사망해야 된다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방향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영혼이 식물, 욕심보다도 더 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우리는 그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고 영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그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죽게 대하시지 하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내 이웃을 죽게 대하시지 하는 것은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그 마귀라는 존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그 불에 탄 그슬린 나무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계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까 말해서 스스로 분쟁케 해서 싸우게끔 해서 다투게끔 황폐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서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지 말자. 꼴도 보기 싫다. 이와 같이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안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부모,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자기 식구가 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나누어진 그 양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래 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없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을 하여금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을 모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시켜요. 속여서 미워하게끔 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를 미워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계략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는 용서하여 주리까라고 했을 때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4장 8절에 오늘 말씀드린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의 그 내용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기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단, 마귀, 세력의 그 두려움을 내어 쫓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걸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세상에서도 진정한 리더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살리게끔 도와주는 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즘 마지막 때 같은 정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밟히고 있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한 군대로서 제자로서 발을 씻겨서 예수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빠른 발을 지닌 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뱃속에서 생수가 차고 넘쳐 물된 동산같이 주변인들을 살리는 존재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겸손과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지니며 복음의 발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매우 복잡합니다. 아버지.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고 아버지 서로에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오고 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을 때 우리들 입장에서 저는 아니지요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넘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미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말씀의 장막 가운데서 영의 장막 가운데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부끄럽지 않게끔 또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